매월 두 번째 주일은 한국해양교회가 설립한 그 목적, 선원들을 선교하고 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바다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성선 중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또 실습하고 있는 지체들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나가기 전에 또는 나가 있으면서도 교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배에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떡하죠? 또는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가대가 설 수도 없고 예배위원도 없고 배에 한국인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한번 예배드리고 중국어로 한번 예배드리고 한국어로 한번 예배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로는 예배하면 뭐라고 하죠? worship 또는 service 이렇게 하죠. 우리말로 예배하면은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우리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멋지신 분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꼭 어느 자리에서 몇 명 이상 모여서 드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이후에 예배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라는 말을 썼겠죠. 우리 제사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제사하면 아마존에서 어떤 곡식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해서 돌멩이한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부족민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죠. 제사를 드릴 때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죠. 우리나라도 명절 때 보면 제사 드릴 때 떡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제물이라는 게 있죠. 제사할 때 또 뭐가 있던가요? 제사할 때 보면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읽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또는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본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게 변절되어서 우상한테 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사는 서비스고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펴봅시다. 제사 드릴 때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소를 가지고 오든지 들고 오죠. 그래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 보고 저를 대신해서 저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또 그러면 우리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다 모여를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제사하면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위대하시면 하나님 멋지시면 하나님 최고십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죠.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죠. 제사장이 두루마리기를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하면 금방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선교사들이 배에서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럴 때 예배에는 아까 제사와 같은 그런 4가지 요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찬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에서 미얀마 선원들 있고 필리핀 선원 있고 한국 선원들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찬양 누구는 영어로 부르고 누구는 미얀마어로 부르고 누구는 한국어로 같이 찬양하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 내 마음, 내 뜻,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들고 가죠. 그래서 헌금함 살짝 옆에 놔두고 다른 친구들은 안 하더라도 선박 선교사들은 본인이 거기 헌금하세요. 이제 마지막 뭡니까? 말씀 선포.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박 선교사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배에서 이번 주일날 주일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 배에서 같이 마음을 정해가지고 아무도 없다면 내 혼자라도 하나님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 배 멤버들하고 나눌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의 상황들, 선원들의 형편, 회사의 지금 되어가는 모양, 세계 해운 경기의 변화, 태풍이라든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다 들어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라. 나는 이 말을 너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릴 때 그 말씀 9절 들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읽고 여러분 한글로 읽고, 본래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가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로 은혜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능력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멤버들한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짧게 1분 동안,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육지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연가도 많이 못 가고 이래서 마음이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 영어야 여러분들이 써놓고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럼 첫 번째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다를 거예요. 처음엔 아무 준비 없이 읽었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우리 누구가가 이때 무슨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라 했구나,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읽잖아요. 그때 진짜 한 번 더 강한 감동들이 올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 선포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선박에서 예배, 또는 직장에서도 우리 그 직장 신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배를 준비할 때면 그렇게 하세요. 설교하려 하지 말고 연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같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배에서 직장에서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짜 있죠. 주일날. 성경에 보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라 이런 구절을 보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초하루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한번 나왔어요. 이사야서 같으면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리 보면은 예배가 제사라 했지 않습니까? 제사는 언제 드렸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드리고 싶을 때마다 드렸죠. 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배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고민한 다음에 우리는 이때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내 혼자서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때 저희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드려도 되고 두 번 드려도 되고 토요일에 드려도 되고 주일날 드려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는 이 자체, 지금 이렇게 모인 이 자체, 이것만으로도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특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그럴 때 있잖아요. 배에서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교회에 차마 못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모양대로 교회 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생활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찢어진 가슴, 상한 심령, 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거,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만 소를 이리 잡고 그 피로서 제사장이 뒤집어 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못한 거, 완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 들어갈 때 여기 허리띠에다가 줄 넣어가지고 들어가죠. 방울까지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게 이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제사장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목숨을 뺏어버리시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생각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정결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확실히 될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 담대히 드리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엉망으로 생활했고 누가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면서 욕을 들어먹었건 상관없이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 아버지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피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나가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난한 마음 가진 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거 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실 때 큰 은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 했죠. 내 몸을 예배의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매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내 삶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자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십시오. 삶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내를 헌물로 드리는 것. 내가 재물이 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없는 거죠. 재물은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예배의 그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 배에서 생활할 때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 돈 이것 가지고 내 좋은 거 사고 싶지만 같이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나의 그 에너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도 그냥 편안하게 배에서 내 할 일만 딱 하고 나서 내 자고 싶고 내 취미생활 하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고 있죠. 제가 크리스찬인 거. 그때 사람들이 내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 시선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이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업무를 뛰어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 힘들 때마다 저도 힘든데 그 사람을 한테 찾아가 위로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항사님이 바빠가지고 이러는데 저도 잠을 못 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우리 어떤 선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그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일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예배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이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말씀의 실천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부탁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 정의는 이런 거예요. 사회적, 법적인 의로운 거예요. 공의는 공명정대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평소에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상한 심령으로 제사 드리는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의 순간에도 이게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해라 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체력이 딸리고요. 저에게 돈이 없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용기가 없기도 하고요.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부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자신 자체를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거, 삶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다 맡기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시오. 직장에서 생활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많겠죠. 그때 상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는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 생명을 드립니다 했는데 그리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